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11강입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종강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출석하고 과제를 하면 출석 12번, 과제 12번 내시게 되죠. 그러면 합하면 24번이죠. 이걸 24번으로 해서 수료는 어찌됐건 20번을 만드시라 말씀이에요. 그러면 숙제를 다 내면 12번. 20번이 되려면 출석은 몇 번 이상 해야 돼요? 8번. 그죠? 그러니까 출석은 8번 이상, 숙제는 12번 다 내시면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하지요? 네. 출석을 4번, 5번 이상 빠졌는데 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들 끝까지 다 수료들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배움의 기쁨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11강인데요. 사무엘하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지금 누구 얘기가 나오냐 하면 무비보셋과 그의 시종으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떠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려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나오고 무비보셋과 지금 시바. 그러니까 시바가 종이죠. 무비보셋 종.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죠. 예. 그런 가운데에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예요. 장애인이었지만 다윗이 이 사울의 손자를 후대해서 자기의 상에서 밥을 먹게 했죠. 그리고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지금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들어오고 진격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나귀 2마리에다가 뭐예요? 오늘 보면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또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선 또 포도주 이런 걸 갖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나를 맞이하냐? 그래서 참 고맙다. 그래서 그 시바에게서 얻은 것을 먹고, 그러면 시바야, 그럼 네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 3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욕심을 품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바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혼돈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바가 다윗에게 한 일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일이죠.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것은 분명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중적이야. 예, 기회주의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 혼란기를 틈타서 뭔가 기회를 타고 있는 이 시바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피해가고 있는데 다윗에다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퍼붓는지 한번 볼래요? 보실까요? 자, 7절에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기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리고선 시므이는 또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윗한테 이런 얘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죠? 이 사람도 이중적이에요. 그죠? 다윗이 멀쩡할 때는 암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지금 쫓겨나가니까 막 욕을 해대고 나가라 막 그리고 저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이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꿈쩍도 못하고 있다가 어려울 때 되니까 사람 깔보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시므이도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숙청당하는 인물이 되고 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그런 인물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다가 다윗의 편에 누가 지금 등장하냐면 아비새. 그죠? 아비새가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이 시므이를 내가 가서 죽이리까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고 그냥 내비둬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즉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건 누가 시키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을 자기가 이 참담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11절에 보면 11절 끝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뭐를요? 저주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버려두라라고 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시므이는 다윗을 돌을 던지고선 먼지를 뿌리면서 아주 다윗을 저주하면서 쫓아오는 모습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시바를 통해서 양식을 얻고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으면서도 막 쫓겨가고 있는 다윗의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한편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통칭할 때도 국호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보면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지만 이렇게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냐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 지금 오늘 쓰고 있는 말 가운데 그것도 혼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 의미냐 하면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그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요. 유다 지파인 다윗과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충돌을 하면서 다윗하고의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는 때가 많아요. 이해하시죠? 네, 북쪽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쪽 사람들, 즉 다윗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통칭을 말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유다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입니까? 당연히 유다 사람이죠. 왜?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누구를 지금 세력을 얻었냐 하면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력을 얻고 예루살렘을 지금 침공해서 들어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지금 도망할 때 누구를 남겨뒀어요. 거기에
누구를 남겨뒀냐 하면 아렉 사람인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를 마중해서 내가 끝까지 호위하겠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또 누구를 남겼냐 하면 제사장 둘을 남겨놓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달과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당신들은 법궤를 들고 그대로 있어야 하지 어디 날 따라올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 여기다 한번 이름들만 기록해 볼게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사독하고 아비아달 두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요나단하고 이름이 아히마스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탈출하면서 도망가면서 이 두 사람은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이 둘을 그냥 남겨둬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후세와 함께. 네. 그래서 요 셋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다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세가 들어왔어요. 그럼 압살롬 편에는 누가 책사로 지금 들어앉아 있느냐 하면 아히도벨이, 그죠? 아히도벨은 원래 누구의 책사였어요? 원래 누구의 책사였냐 하면 다윗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붙어서?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을 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진격하고 다윗은 쫓겨나가게 됐어요. 쫓겨나가면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요나단과 아히마스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였던 후세를 여기다가 남겨놓고 온 거예요. 자, 15절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인 후세에게 압살롬이 의심하는 거예요. 너 여기 지금 왜 남아 있느냐? 너 원래 다윗의 친구 아니냐? 그랬더니 후세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당신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을 해요. 그래서 위장 간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아주 뭐라고 그래요? 간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남겨져서 압살롬을 돕는 척을 합니다. 한편 그 당시에 압살롬의 도움을 줬던 책사인 아히도벨이 20절 말씀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이게 아주 끔찍한 짓을 하죠. 이때 다윗이 자기 후궁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후궁 10명은 궁에다가 남겨놓고 가는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받아서 21절 보실래요?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22절에 보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어디다가? 옥상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다윗의 후궁들하고 이 압살롬이 못된 짓을 해요. 아주 패륜을 저지르죠. 패륜을 저지르는, 이렇게 패륜을 저지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이게는 완전히 이제 뭐 압살롬하고 다윗하고는 부자지간에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위치가 22절에 압살롬을 위하여 어디다가 장막을 쳤다고요? 옥상. 그 옥상 자리가 어디냐 하면 아버지 다윗이 밧세마를 보고선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 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의 혼란에 있어서의 그 출발점, 시작점이 과연 어디냐를 따져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였던 그때부터 다윗은 흔들려서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그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데, 특히 이 나단을 통해서 야단을 치시잖아요, 다윗을. 자,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12장
10절에 보면 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죠? 지금 그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을. 야, 이 일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이 놀라운 끔찍한 상황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의 모든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냐? 바로 다윗이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적해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떠나야 됩니다. 도망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채워가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기는 길이에요. 능력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6장이 그렇게 비극적인 상태로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선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히도벨이 첫 번째 책략은 당신 다윗의 후궁들하고 백주에 동침하라는 폐륜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을 했고, 두 번째는 나한테 지금 급히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주면 다윗을 쫓아가서 당장에 다윗만 잡아서 죽이면 이 상황은 끝난다. 그게 아히도벨의 책략이었어요. 그 말이 옳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어보자. 누가 있냐 하면 남겨두었던 후세가 있다 여기에. 이 사람도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이 후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후세는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압살롬 편이에요? 다윗 편이죠. 그랬더니 후세가 뭐 어떤 전략을 치냐 하면, 다윗은 보통 그렇게 해서 잡힐 사람이 아니다. 동굴에 이미 다 피해 있을 거고 어딘가에서 아주 훗날을 도모하고 있을 테니까 뭐 12,000명이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훗날을 도모해서 나중에 압살롬 당신이 우리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전면전을 펼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전략이 사실상 맞냐 하면, 압살롬을 위해서는 누구의 전략이 맞냐 하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는데, 누구의 전략을 선택하냐 하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해서 훗날에 전면전을 치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냐 하면 17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17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나단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다시 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실래요?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시작.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죽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래도 보호하시기 위하여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했으면 아마 다윗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다윗이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남겨두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직접 알려줄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 통해서, 제사장들이 요 아들들에게 직접 컨택할 수 없으니까 한 계집 여종을 통해서 여기 알려져요. 근데 또 그게 중간에 들통도 나요. 맞죠? 그래가지고 막 쫓기다가는 어디 들어가냐 하면 우물가에 들어가서 우물 속에 들어가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잽시다게 뛰어가서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빨리 강을 건너갔었어. 물을 건너갔었어. 자,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그렇죠? 네, 거기서 빨리 물을 건너가라고 하는 이 물은 어떤 물을 말하냐 하면 강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강이냐 하면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도 이게 뭐 간헐천이어서 건기에는 말라서 그냥 건너다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일 큰 강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그 라인 안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끝나고선 가나안에 침입할 때도 어느 강을 건너 넘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 넘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경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요단강 동편이냐, 요단강 서편이냐를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이 요단,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요단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급한 상황이니까 몸을 피해야 하죠.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어딜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그러니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이 전략이 실패하면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만큼 머리도 있고 지혜도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는데 어떤 이유로 압살롬의 편에 붙었을까요? 한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뒤로 몇 장 가보세요. 23장 34절에 보세요. 자, 거기에 사실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아주 그 입지전적인 인물들이죠. 그 용사들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34절에 보면 마하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와요. 여기 아히도벨이 나오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암. 자, 사무엘하 11장 가보세요. 11장. 엘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11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누구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는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 그러면 아히도벨하고 밧세바는 무슨 관계예요? 조부죠, 조부,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어떤 성경의 학자들은 이건 그냥 동명이인일 뿐이다라고도 말하지만 한편으로도 이게 또 설득력이 있는 게 아히도벨이 굳이 다윗을 반대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특히나 그 폐륜적인 사건을 지시하면서까지 이 다윗을 끝내려고 했었던 그 배후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아마 이런 연유가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래서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인 아히도벨, 즉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딸이죠. 그 가정의 그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아마도 다윗에게서부터 마음이 많이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안 되겠다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그 대를 이어서 누가 이 일들을 해야 되겠느냐? 압살롬이 해야 되겠다. 그럼 다윗의 역사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런 폐륜적인 사건을 통해서라도 이 다윗과 압살롬은 단절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략을 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8장.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죠. 거기서 이제 다시 자기의 편을 재정비합니다. 1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조직을 다시 강화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조직을 딱 강화하고 재정비하고 지금 막 도망쳐서 요단강 건너오느라고 막 정신없이 헐레벌떡 누가 왔는지 누가 건너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건너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조직을 딱 정비했어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2절에 네보낼세라고 하는 건 이제 압살롬하고 다윗이 전면전을 한번 하기로 했죠. 누구의 계획에 따라? 후세의 계획을 따라서 전면전을 하니까 나갈 때 3분의 1은 요압에 2절에 보세요. 3분의 1은 아비사에게, 그죠? 3분의 1은 이때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오늘 또 한 명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은 알아야 됩니다. 요압입니다. 요압하고 아비새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죠. 한 명 형제가 더 있었어요. 한 명 형제가 죽었죠. 누구일까요? 그 이름을 혹시 기억하세요? 아사헬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게 삼형제였어요. 아사헬이 누구한테 죽었냐 하면 예. 아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네, 다 외우시는. 아브넬한테 죽었어요. 아브넬은 누구 편이었어요? 사울 편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비새, 요압, 아사헬 요 세 형제가 사울을 쫓아가다가 아브넬한테 아사헬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만히 안 있고 나중에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요. 그런 거 기억하시죠? 네, 오케이. 요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압살롬하고 싸울 때 아비새에게 3분의 1, 요압에게 3분의 1, 그 다음에 누구한테 3분의 1을 맡기냐 하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한테 3분의 1을 맡겨서 군대를 맡겨요. 근데 이때가 나와요. 그런데 이때의 군의 최고 지휘관, 최고 사령관은 누구였냐 하면 누구였을까요? 이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인 것 같지만 이때의 최고의 군사령관은 17장 25절로 가보세요. 누구예요? 17장 25절 찾았어요? 읽어봐야 돼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았었죠. 그래서 그 아마사가 지금 이 군대에 어떻게 보면 다윗 군대의 큰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하여튼 이 아마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있는데 그 뒤에 하여튼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하여튼 아마사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한판 일전의 대결을 벌이는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기죠. 이 군대가 이겨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 하면 노새를 타고 막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댕강댕강 매달려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떠나면서 요 세 사람한테 다윗이 뭐라고 부탁을 했냐 하면 내 아들을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 18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새 요압 이때에게 다윗이 출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자니 죽이지 말라 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댕공댕공 매달려 있어서 꼼짝도 못하게 됐는데 다윗 군대의 군사 하나가 그거를 보고선 당장 죽이지 못하고 요압한테 와서 장군이시여, 내가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댕강댕강 매달려 있는 거를 보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야 이놈아, 그걸 보고 그냥 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죽였어요?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의 군대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지만, 이 다윗의 군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정작 다윗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한테 이 소식을 알리기를 꺼려해요. 이건 틀림없이 다윗이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속도 모르고 빨리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히마스예요. 이 소식 빨리 알려서 이 기쁜 소식, 승전보를 알려야 됩니다라고 막 달려가는데 요압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왕이 좋아할 소리가 아니야. 넌 좀 가만히 있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은 벌써 이방인 냄새가 나죠? 별로 유대인하고 상관없는 구스 사람을 택해서 너는 가서 이 소식을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반응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히마스가 참 철딱선이 없어요. 자, 22절 봅시다.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아히마스의 열심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상 받지 못할 다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열심이 다 상을 받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는 누구세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상 받지 못할 다름질을 하면 안 되겠다. 열심히 있는데 누구를 위한 열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를 향한 열심이 돼요. 자기 열심이 되면 안 돼요. 나 좋은 열심이 되면 곤란해. 그래서 요압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또 재차. 그래서 요압이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는데도 또 재차. 그래서 아히마스가 어떻게 하냐 하면 결국은 추월합니다.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 추월해서 다윗한테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좋아하기는커녕 누굴 먼저 찾냐 하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는가를 찾아요. 그랬더니 그때 눈치가 있었던 모양이지. 아히마스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긴 뭘 몰라. 다 알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마침 그 사람 뒤에 뭐가 찾아왔냐 하면 먼저 갔던 구스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방 사람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예요? 33절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반응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좀 이상하죠? 아무리 아들을 사랑했던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자기 형인 누굴 죽였어요? 암논도 죽였어요.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보기 싫다 내쳐라 그래가지고는 쫓겨나가 있다가
간신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니까 요압의 집에다가 불까지 질러가지고 다윗을 간신히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헤브론까지 가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는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내 아들 압살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때 이미 다윗의 총기가 많이 흐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죠. 그 흐려진 증거가 19장에 이어져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한번 슬픔을 느끼고 난 다음엔 다윗은 어떤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냐면 다윗의 특징은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서 아들을 하나 낳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낳은 지 7일 만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7일 동안은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온갖 슬픔 다 표현하다가 아들이 딱 죽자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다윗이 큰일 날 것이다. 지금도 슬퍼하는데 이 아들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다윗이 어떡할 것이냐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훌훌 털고 일어나가지고는 이미 죽었다. 내가 이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고 나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아들을 만날 거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 그래서 다윗의 어떻게 보면 특징은 뭐냐 하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상하게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19장으로 이어지죠. 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의기소침해지지 않겠어요? 다 용기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다 슬픔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요압이 듣고서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왕을 찾아갑니다. 요압은 참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해요. 왕을 찾아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자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좀 마음을 좀 만져주고 위로해야지.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꾸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계속 협박도 하는 거죠. 예? 오늘 밤에 그냥 왕 따르는 사람 없고 우리는 다 당신 떠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 당했던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당할 일이 더 클 테니 그런 줄 알고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누가 얘기했다고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요압이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추스리기 시작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간신히 다윗의 마음은 안정을 시켰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 나왔죠. 누가? 왕이잖아요. 도망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경도 넘어가 버렸죠. 요단강이 그래도 국경 아닙니까? 국경도 넘어갔어요.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하면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갈 때는 급해서 도망쳐 나갔는데 올 때는 그래도 승전하고 정리가 됐으니 환영 인파도 있어야 되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특히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제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고 초청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정신없이 널빠져서 멀뚱멀뚱 그러고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남쪽 사람들이 정신없이 있는 가운데 누구를 충동질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을 다 같이 연합을 하면 모르겠는데 누구를 충동질하냐면 결국 가까운 다윗하고 가까운 남쪽 유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요. 19장 14절이에요. 19장 14절. 자, 모든 어느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에게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모아서서 하라고요?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왕이 지가 나갔으니까 지가 지발로 들어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주 뻘쭘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좀 이 자리를 좀 잘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들이랑 같이 마음을 합쳐서 했으면 좋았을 걸. 은근히 어느 사람들을 충동질했냐 하면 남쪽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남쪽 사람들이 왕이시여 돌아오소서 하니 어떤 사람들이 조금 속에 껄쩍지근한 생각이 드냐 하면 아차차 싶은 생각이 든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아차차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잘 이해가 다시 설명해야 돼요? 아니어도 되죠. 북쪽 사람들이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자 43절 끝절에 봅시다. 43절 다윗이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북쪽 사람 말이에요. 유다 사람은 남쪽 사람에게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항의를 누가 했다고요?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이 북쪽 사람이 어느 사람에게? 남쪽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는 하나 누구의 말이 더 강경하였어요? 유다 사람의 말이 더 강경하였더라.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강조하게 하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다윗이 귀환하는 문제를 촉발로 인해서 그 전에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갑자기 확 쪼개진 게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남과 북의 갈등이 서서히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드립니다. 자, 들어올 때 그러면 24절로 가봅시다. 16절로 가봅시다. 19절, 16절. 자, 그래서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요. 들어올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16절에 누구를 만나요? 시므이. 누구였어요? 아까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므이. 시므이가 지금 큰일 났죠? 그랬더니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없던 일로 쳐주마.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서 또 누구를 만나냐 하면 24절에 보세요. 누구를 만나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무비보셋 옆에서 시종하는 시바. 그 무비보셋을 만났어요. 그 아까 무비보셋이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제 내 아버지의 날이 왔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의 땅을 다 할 것이다라고 시바가 모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실제 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26절 대답하되 읽어봅시다. 시작. 27절까지요. 시작. 무비보셋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다리를 절어서 움직이지 못해서 말을 타고 안장을 하는데 이미 자기를 버려두고 시바가 먼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한테 나를 모함하는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난 억울하지도 않소. 분하지도 않고. 왜 지금까지 그럴 형편도 아닌 사람이 왕한테 그렇게 사랑과 환대를 다 받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하오. 왕의 처분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너는 시바와 뭘 나눠라? 밭을 나눠라. 원래
밭은 누구 밭이었어요? 무비보셋의 밭을 시바가 같이 시종으로 도왔죠. 그랬다 아까 모함을 받고 이 밭은 누구의 밭이 됐냐 하면 시바의 밭이 됐다가 이제 다시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왕이 무비보셋 시바와 함께 이 밭을 나누라. 왜 그랬을까요? 시바도 왕이 도망하는 길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100여 건 하지는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30절에 무비보셋은 끝까지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뒷날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무비보셋과 시바의 갈등도 이 정도면 해결이 됐겠죠. 시므이하고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해 보여지는 가운데로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장으로 가볼게요. 그래서요. 근데 한 가지 일이 남았어요. 누가 지금 불만을 품고 있냐 하면 남쪽 사람, 북쪽 사람? 북쪽 사람. 근데 북쪽 사람의 그 앞선 주자가 누구냐 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자꾸 반역을 해요. 왜 베냐민 사람이냐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1절 20장 1절에도 보면 거기에 불량배가 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못된 놈이죠. 불량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불량배 이름이 세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의 누구의 아들이라더라?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가 있어요. 이 세바가 세를 모아가지고는 또 다윗을 대적하는데 그 세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2절에 보니까 그 세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북쪽 사람, 남쪽 사람? 북쪽 사람들이 쫓아가요. 자, 그렇게 북쪽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절로 가봅시다. 4절에 보면 왕이 지금 군 지휘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마사에게 이르되 3일 내로 남쪽 사람들인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 세바 그리고 세바를 쫓는 북쪽 사람들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3일 안에 못 모았다는 말이에요. 그 못 모았을 때에 성질 급한 사람이 한 명이 또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성질 급한 사람? 요압이 등장을 해요. 요압이. 그죠? 요압이. 그 요압이 어떻게 하냐 하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래서 누가 이 아마사를 죽이냐 하면 요압이. 이거 같은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아마사와 요압은 같은 편이에요? 적이에요? 같은 편이죠. 같은 편. 같은 편인 요압이 여기 이 아마사를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래 누굴 쫓아가던 거였어요? 세바. 그죠? 세바를 쫓아갔는데 세바가 어디로 갔냐, 어디로 숨었냐 하면 14절로 가봅시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리몬 땅에 머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 지역에 지금 숨어 있는데 마침 성읍의 15절 벤마가 아벨이라고 하는 것에까지 요압이 세바를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벤마가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이 크지 않은 성인데 요압이 꽉 둘러치고선 이 성을 다 침략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등장하냐면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성미 급한 요압
그냥 칼이 먼저 나오는 요압하고 단판을 짓기를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래서 그만 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백성들에 나아가서 이 세바의 머리를 치고 베어서 요압에게 성에서부터 던져주니까 이 반역 사건, 세바의 반역 사건은 끝이 나고 결국 온 나라는 다시 안정으로 평안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그 다음은 그냥 다 관리들을 세우고 다시 다 안정을 되찾았다라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어려웠죠? 내용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해를 하셨어요 조금? 네, 여기까지의 내용인데요.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다윗이 지금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총기를 잃어가는 다윗의 모습,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 하면 다윗의 범죄에서부터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만큼 이 범죄에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오늘 꼭 제가 짚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요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 지워도 됩니다. 이제 다윗의 얘기는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자, 요압은 충신인가요? 아닐까요? 충신. 아마 물어보면 10분한테 물어보면 아마 9분 이상은 다 충신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윗은 항상 누구 편에 있었냐 하면 다윗의 편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을 위했고 다윗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냐 하면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자마자 자기의 권력을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조금 미련한 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좀 어이없는 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도니아 편에 요압도 함께 숙청을 당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26절에 나와요. 26절. 열왕기상 2장 26절. 여기서 왕은 솔로몬이죠. 제사장 아비아달, 아까 등장했던 제사장이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래서 파면당한 거예요. 지금 아비아달이 누구 편을 들었냐 하면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 이거예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근데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요압은 어떻게 되냐?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누굴 따랐다고요? 아도니아를 따랐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충직한 부하가 돼야 되는데 누구를 따랐냐 하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따라서 이게 지금 숙청의 피바람이 불 때 장막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서 내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제단뿔을 꽉 잡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단뿔을 잡으면은 산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요압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내가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래서 요압은 결국 솔로몬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